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을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정말 몸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을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네.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앞뒤자 앞에 이렇게 하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맨날 아유 내 팔자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팔자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앞뒤자 옆에.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전체 본문을 이제 몇 주간 보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축복의 사람은 어떤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된 교제처가 있고 그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본문에 의해서 그 시편 84편 특별히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된 공급처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복된 공급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시편 84편 5절에 의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공급을 얻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된 의지처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그런 복된 의지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편 84편에 의하면 특별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을 가지고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첫 번째는 복된 교제처, 두 번째는 복된 공급처, 세 번째는 복된 의지처가 있고 이걸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주간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8월 한 달, 또 이제 9월 이렇게 이제 가면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정말 이 축복을 많이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된 교제처. 복된 교제처.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두 주 아주 깊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된 교제처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는 한자로 이제 곳을, 플레이스를 얘기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복된 교제처, 복된 공급처, 복된 의지처. 이렇게 이제 라임을 좀 맞추려고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모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죠. 네. 우리 뭐 맛있는 거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자동차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좋은 여러분 뭐 좋은 또 만남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정말 주님의 집을 성전을 사모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신약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집을 사모한다는 게 이 건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의 집은요, 한마디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복된 교제처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이요, 복된 교제의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복된 교제 공간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그게 복된 교제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 그곳이 복된 교제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주의 저는 뭐냐면 복된 교제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모임을 좋아하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신앙을 알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나는 교회 모임, 나는 성경 모임, 나 이런 거 기도 모임 너무 싫어, 너무 지루해 하면은 그 사람은 시편 84편에 의하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맛있는 맛집 모임 그러면 그렇게 막 투어를 다니고 막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전도하는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 전도 투어. 나는 이 코로나 끝나면 지금도 우리는 여기는 하잖아요. 좀 제발 이 유대 땅을 넘어선 우리 전도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땅 끝도 가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우리 좀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강원도면 강원도로 가는 거야. 가서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먹고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여름 행사가 이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규모도 작고 또 이렇게 상황도 여의치 않고도 못해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계속 몇 주 전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 우리 희망의 축제도 이제 끝났고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교사랑 전도사님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게 뭐 야외 뭐 햇빛이 뭐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야외도 괜찮고 아니면은 실내 그런 우리 뭐 그 이름 얘기하셔도 되죠. 뭐 에버랜드나 뭐 롯데월드나 그런 데를 가서 노는 거예요. 놀아 일단 놀아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나오지 않고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우리 전도용품 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거기 놀고 있는 사람들 주면 또 싫어하니까 이미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한테 뭐 한 30개 가져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역. 네, 우리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 여름 행사와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고 또 전도하고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좋은 교제를 하고 꼭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 예수, 그리고 뭐 기도, 찬양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런 복된 모임이 너무너무나 이게 사모된다. 그러면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좀 깊이 살펴볼 거거든요. 좀 깊이 살펴볼 건데 지금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들 도전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코로나니까 안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 나 교회 모임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편 84편에 의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 축복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나와라 이런 모임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그냥 아주 순수하게 내가 정말 예배의 모임을 사모하나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나 정말 내가 전도하는 모임을 사모하나 찬양하는 모임을 사모하나 이거를 그런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축복을 받고 인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예전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니면 지금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되기 위해서 시킨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복된 땅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진 것.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복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이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역사를 뭘로 봐야 되냐면 뭘로 봐야 돼요? 구원의 역사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뭐 경제로 봐요. 언제는 뭐 경기가 좋았고 안 좋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 IMF 왔을 때는 경기가 안 좋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뭐 환경적으로 하면 뭐 이 코로나 시대고 뭘 보고 막 그런 걸 해요. 그죠? 어디로 뭐 전쟁으로 보면 언제 전쟁이 일어났고.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전쟁이건 기근이건 뭐 이런 전염병이건 모든 상황들이 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구속사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복된 교제 모임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좀 도전이 돼야 되는데
복된 교제 모임을 이제 회복해야 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된 교제 모임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성전으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하라고 세워주신 성전으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다시 불러 모아야 돼요. 시편 84편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이 주의 복된 모임을 사모하면 그 모임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을 확장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차박 알아요? 차박? 차에서 뭐 캠핑하는 그런 게 있대요. 차박. 좋아하면은 그거 그렇게 막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차박하자고 뭐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가요. 또 어디는 자기가 뭐 맛있는 거 좋아하면 그렇게 사람들 모아서 짜장면 마라도 가서 드실 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가요 막.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좋아하면 그렇게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또 게임 또 하고. 뭐 그게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면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임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예배하는 모임들, 같이 기도하는 모임,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일단 예배로 데려나와서, 예배 장소에 데려나와서 함께 이 모임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모임들 예배가 사랑스럽나요? 사모되나요? 요새는 되게 혐오하는 분들이 있다고. 교회에 우리 예배하러 같이 갑시다. 혐오스러워. 어떻게 모일 수가 있어요? 다른 모임은 다 한다니까. 다른 모임은 다 하는데 교회 모임은 혐오해 막.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된 모임을, 복된 교제를 사랑하지 않고 혐오한다면은 그건 내 안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저 희망의 교회 희망의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거리두기도 많이 못했지만 이렇게 막 의자도 세팅 이렇게 하고, 지난주 이제 오셨던 분들 알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왔어요. 네. 여기가 꽉 차게 왔어요. 더 오셨으면 뒤에서 왜 오라고 그러고서 안 들여보내죠? 막 이럴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접했어요.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거기에는 안 믿어졌다고 했던 영혼이 진짜 믿어진다고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던, 그리고 나는 나 예수 안 믿어 하던 영혼이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난생 처음, 가정은 아무도 예수 안 믿어. 근데 친구 따라서 왔어요. 교회 가자. 영접하고, 엄마 따라서 교회 왔어요. 영접하고, 이 지역에 분 오셔서 영접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분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 놀라요? 안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아니 누가 이런 시기에 와가지고 우리 불러 모아가지고 왜 이렇게 예수님 전하고 그러세요? 그런 소리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했어요. 성령님께서 입을 막으신 거야. 틀어 막으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예 안 보내주신 것 같아. 딱 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끝나고 이제 또 지난주에
바로 또 세리교육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사님하고 뭐 집사님하고 몇 명만 이렇게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 끝나고 좀 많이 이제 희망행의 축제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기도 제목도 더 나누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니 이렇게 많이 영접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고. 설교하고선 영접 기도하는데 영접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진짜 큰 데서 엄청 큰 데서 많이 하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 인원들이 왔는데 여기 꽉 찼는데 그 중에 정말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영접을 했어요. 너무 놀랍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럼 그분들 권세를 얻어갔어요. 그리고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모임들을 계속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모임 하지 말라고요. 제발 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하고선 계속 그런 영적 교제를 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시편 기자는 어느 정도 사모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모해가지고 쇠약해지는 경험,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지는 경험,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말씀 보다가 나중에 말씀 보다가 막 체력이 다한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너무 사모돼서 이제 좀 자야 되는데 말씀 보다가 막 밤샌 경험, 놀다가 밤샌 경험들이 있나? 막 기도하다가 정말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 막 5분도 못 하는데 어느 날 막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막 진이 다 빠지는데도 막 기도하는 경험. 복음 전하다가 우리 지난달 7월달 전도가 그랬죠. 막 엄청 더웠는데 막 전도하는데 땀이 뻘뻘 나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면서 진이 다 빠지고 막 정말 쇠약해졌는데도 몸은 쇠약해졌는데 영혼은 풍성해지는 경험.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얼마나 시편 기자가 이제 사모하는지 한번 더 봐요. 시편 84편 3절에 4절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런 그 마음 없어요? 교회에 막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게 내가 어느 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예배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막 되게 안타까움이 있고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조금 그 서운한 마음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어요? 여기도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그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대요. 이걸 보면서 야 참새도 저 교회에 들어가는데 제비도 저기다가 지금 보금자리 짓고 있는데 성전에 주님 왜 저는 주의 집에 못 가요? 저도 가고 싶어요. 주의 전에서 저도 예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없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수요 예배 이제 우리처럼 그때 이제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주로 있잖아요. 자기가 일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난 바빠가지고 왜 일 때문에 나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냐고 막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거야. 그때 집사님 시절이었어요. 그분이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야 무슨 수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막 주일 예배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할 때 주변에 어떤 분들은
아, 뭐야, 우리 교회는 못 가는데 저기 가네? 가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놀러 나온 분들 잡아가지고 교회 오시라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 다음 8월 달엔, 8월 전도는 그렇게 한번 할까? 좀 일찍 가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놀라고. 형, 어떻게 하셨어요? 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 근데 그 간증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셔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막 할렐루야 막 하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분 나중에 장로님 되셨거든요. 왜냐면 큰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제 친구였는데,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아빠만큼 그렇게 사모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사모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여기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뭐야, 참새도 저기서, 주회 전에서 그냥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고 하는데, 왜 저는 없어요? 왜 제 자리는 없어요? 나중에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8월 8일도 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이렇게 막 하여튼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데 더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얼마나 사모됐는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좀 해석해보면 이거를 누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이게 순례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상황에서 또 예배드리러 가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성경에서 볼 때 복된, 하나님이 볼 때 너 참 복되다 할 때는 그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는 거예요. 복된 모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읽어봐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날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장소로 비교해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이 예를 들어서 대골같이 커요. 좋아요.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 거기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요. 그 모임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사모하는 건 복된 교제처예요. 복된 교제처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복된 교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이 이런 복된 모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여야 돼요. 우리 자꾸 요새 이 모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임을 포기해. 근데 뭐 방식은 내가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임을 사모하는 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모함이 사라지면 안 돼요. 왜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이거 습관돼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앙이 개인주의적 신앙이 돼요. 신앙은요, 공동체적 신앙이 돼야 돼요. 되죠? 왜냐면 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안 모이고 혼자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죠? 우리 가족, 뭐 건강, 물질. 근데 모이면 갑자기 목사님이, 자, 우리 성교제 놓고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할 때는 전혀 기도 안 했던 기도 제목 막 주세요. 자, 우리 지역 전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누구 어떤 영혼들이 지금 시험 당했는데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왜 안 좋냐면,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사람이 좁아져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계속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 복된 교제처가 없으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기도 제목도 자기 자신이야. 그걸 못 넘어가요. 그냥 가족 정도. 근데 모이잖아요. 모이면 공동체적 신앙생활하면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할 생각도 안 했던 곳을 향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우리 희망의 축제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도 또 뭐예요? 이제 뭐 어린 부서 그거 또 좀 사역도 기도할 거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예단부 예배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아마 여러분 집에서 예단부 예배 놓고 기도해요? 간절히? 잘 안 하죠. 간절히 하세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은. 저는 엄청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단부 예배 세워져야 되는 공간 놓고도 기도하지만 예배가 세워져야 되니까 좋은 목회자 보내달라고. 목회자 기도 제목 제가 4가지 받았는데요. 첫 번째, 믿음 있는 목회자.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희망의 교회에 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목회자가. 목회자 믿음 없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는 막 와가지고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시키거든. 목사님, 그 다음 2번째, 영혼 사랑. 그 한 영혼, 그 예단부, 우리 장애를 가진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3번째가 뭐냐면, 3번째 기도 제목 주셨는데, 영적 리더십에 잘 순종하는 사람. 왜냐면 지금 상황이 목회자들마다도 생각이 달라요. 그죠? 만약에 8월 8일에, 이번에 권사님 8월 8일 이거 찍는데, 이거 찍어주는 데서, 이거 찍어주는 데는 우리가 찍어달라고 하면 돈 벌어야 안 벌어요? 돈 벌죠? 돈 버는 데서도 자꾸 물어본대. 이게 맞냐고. 8월 8일에 하는 거 맞냐고. 이미 지났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8월 8일 했죠? 이거 찍어주면서도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 이게 맞냐고. 8월 8일에 하는 거 맞냐고. 맞다고! 그때는 4단계도 아니었어. 한 3단계 때 찍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게 다르고, 생각이. 목사님들 안에도 이렇게 믿음에 따라서나 또 뭐, 하여튼 달라요. 근데, 우리 예단부 목회자가 왔는데, 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제가 영적 리더로서 같이 기도하고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목사님! 저는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제가 잘못하는 거 하면 싫어요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맙시다 그러면 싫어요 목사님 그래야죠 오히려. 오히려 목사님 그건 싫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뭐 이래야죠. 제가 우리 서로 미워합시다 그러면 그건 싫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리더십.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영혼사랑 영적 리더십 순종하는 거. 마지막으로 전문성. 예단부 예배자는 목회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영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아들 이제 우리가 잘 돌봐주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많이 꼬집혔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집사님 많이 꼬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밖에 소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문가들은 알아요. 덜 꼬집힐 수 있을까? 그것도 알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봐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문가가 와야 돼. 그러니까 또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4가지, 우리 목회자, 예단부 목회자 기도 제목 4가지. 첫 번째, 믿음 있는 목회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영혼 사랑하고. 3번째, 영적 리더십에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4번째가 전문성 있는 목회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2층이 이제 우리가 본당, 그러니까 주일 성인 예배로 가고 1층을 이제 여기 또 예단부 또 주일 학교 예배 이렇게 꾸미게 됐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가운데 인테리어 업체 지금 새 업체를 만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여튼 모든 거 물질부터 해서 모든 하나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서로 영적 교제를 하기에 좋은 그런 문화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도구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도구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은 예배와 선교예요. 그거에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도 잘 하나님 도와줘서 잘 알맞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봐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공동체적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받아요. 큰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개인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좁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스케일이 좁아져요, 커져요? 영적 스케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스케일이 커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막 숨어들고 난 집에서 안 나올 거야. 난 집에서 핸드폰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전도는 끝나면 하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모이지 않고 혼자 하면 좁아져.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말 때 혼자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복된 교제처럼 들여오면 거기서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봐요. 지난 주일날 영접한 사람들이 따로 밖에서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으면 영접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모임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니까 영접을 해요. 왜? 이 공간 자체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는데 좀 알아들으세요. 복된 교제처가 있어야 되고 거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데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마다 한번 아직 믿음이 크지 않아서 많이 못 오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라. 들어오는 거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좀 싫은데 그러면 알았어. 한 달 반, 2달, 그거야? 물건 깎는 거야? 10만 원, 5만 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데려 나오세요. 그렇게. 아니면 또 안 되면 우리가 찾아가고. 그래서 복된 교제처의 모임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처럼 시편 84편 10절에 여기 뭐가 있냐면 모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영적 모임이 있지만 또 안에 악인의 장막이라는 건 뭐예요? 악한 모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인간은 모이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여러분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잠깐 쉴 때 좋아해요. 그러나 바로 인간들은 모여요. 그래서 교회를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교회 안 모이면 영적인 모임 안 하면 모임 없을 것 같죠. 세상 모임이 더 늘어나요. 그리고 악한 모임이 더 늘어나요. 인간은 그 모임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반복해서 후렴구를 하신 게 있어요. 좋았더라. 근데 딱 이거 좋지 않다 한 게 딱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비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서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복된 모임을 하던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악한 모임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 나중에 좀 이따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봐요. 가정에서라도 복된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복된 모임이 돼요? 하나님 모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기도만 한 번 해도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게 복된 가정이 돼버려요. 찬양같이 한 번 해도 너무 좋죠. 찬양하면. 그 다음에 같이 예배하면 복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진짜 같이 전도하면 너무너무 복된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만났다고 봐요. 친구를 만났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육적으로는 재밌어.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난 2시간 있으면 나는 못 견디겠어. 2시간 이상은 못 견뎌. 그리고 매주 만나라?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모임은 매주 할 수 있어요. 매주가 뭐야? 자주 해도 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봤자 하는 얘기가 뭐 옛날 얘기 좀 하다가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뭐 정치 얘기나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뭐 그냥 그러고 뭐 하다가 주로 안 좋은 얘기가 다 끝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안 믿는 이 사람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고 치유해 줄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모임 자체가 복된 모임이 돼요. 너무 사모가 돼.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모임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제 이거 오늘 여기는 다 못 맞춰요. 첫 번째도 몇 줄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시편 84편이 표제가 있어요. 표제. 뭐라고 나와요?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누구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를 쓴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고라자손이에요. 고라자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 복된 교제를 사모하나를 알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그 고라자손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시편은 주로 다윗이 많이 썼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썼는데 고라자손이 시편 42편에서 49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표제 고라자손이 썼다고 나와요. 시편 42편에서 49편 또 시편 48편에서 45편도 고라자손. 그 다음에 84편에서 85편이요. 그러니까 42편에서 49편, 84편 우리가 보고 있는 게 84편이죠. 84편에서 85편 그리고 87편에서 88편 몇 편이에요? 그럼 12편인가? 많은 시를 고라자손이 썼어요. 그럼 도대체 이 고라자손이 누구길래 이렇게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남기고 이게 성경이 되었나? 고라자손은 정말 슬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그 밑에 레위 지파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을 맡았어요. 근데 레위는 세 계열이 있어요. 게르손, 그핫, 고핫이라고 돼요. 이제 그핫, 무라리. 뭐라고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 중에 레위 지파 여기 이제 고핫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핫이라고 나와서 이제 고핫 계열에서 고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계열 게르손, 그핫, 무라리 중에 그 그핫 혹은 고핫 계열에서 고라가 나오는데 그 고라가 모세를 거슬러서 여기는 이제 나쁜 모임이죠. 당을 짓고 대적을 해요.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인물이 주동자가 돼서 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슬러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교만이냐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보다 더 큰 직분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원했어요. 제사장 직분을 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쁜 모임을 만들었어요.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이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왜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이 모세를 대적했다고요? 왜 나쁜 모임 당을 만들었다고요? 제사장 직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성막 봉사의 일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가까이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한 게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야. 난 너무 작아. 내가 제사장 해야 되겠어. 하면서 대적하며 나왔던 게 고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시키신 거. 근데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다시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과 자리, 직분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자리, 직분을 추구하는 건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직분이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직분이 세상적인 자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고라는 뭐가 된 거예요? 고라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뭘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라였어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하는 또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심판을 받냐. 민수기 16장 32절에 33절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좀 끔찍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열려져 가지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 땅이 다시 닫혔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고라라는 선조가 믿음이 좋았던 선조예요? 나쁜 선조예요? 나쁜 선조예요. 실패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또 들어가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한 번 실패하면 끝까지 실패해요? 아니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복음 전도자의 명심사항에서 니느웨 40일 있으면 망하는데 요나가 가가지고 대충 복음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셨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도 이게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읽지 말고 많이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민수기 16장만 보고 그럼 고라 이상한 그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민수기도 조금만 읽다 말고 끝까지 더 읽어요. 더 읽어봐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끝까지 읽으세요. 전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라와 꼭 거기에 가담했던 뭐 가족과 친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근데 야 이게 또 믿음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순간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여러분, 부모님이 한다고 해서 다 옳아요? 그럼 기분 나빠. 우리 부모님 건드리니까. 네, 설경은 목사가 한다고 해서 다 옳아요? 옳아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야지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분별하세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최우선. 보니까 저거 잘못하는 건데. 저거 아니야. 왜 지금 직분 때문에 왜 더 높은 자리 가려고 난리치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에 감사해야지. 그래가지고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얘기한 거야. 우리 가지 말자. 우리는 가면 안 돼. 그래서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머물렀더니 그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뭐냐면 아버지가 죄 있다고 자녀들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역으로 반대로 여러분 손잡고 자녀들 천국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가요.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의 죄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자녀들은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심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소중한 직분, 제사장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가까이서 섬기게 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악인의 모임이 아니라 의인의 모임을 사모하니까 나중에 고라의 자손이 축복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변해요. 반역의 자손이 축복의 자손으로. 그래서 고라의 자손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라나? 다윗, 사울 다윗이죠. 사울왕과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역대상 6장 1절에서 28절 중간중간 요약해서 보는 거예요. 역대상 6장 1절에서 28절이요.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엘이요. 그 다음은 아비아라. 여러분, 제가 이건 성경 퀴즈인데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한나. 근데 주로 아빠 이름까지 알면 성경 좀 아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빠 이름은 엘가나. 자, 맞아요. 그 엘가나예요. 엘가나, 사무엘, 그리고 이제 아들 요엘, 아비야. 우리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쭉 보니까 사무엘이 레위지파예요. 우리 또 사무엘상 1장 잘못 읽고선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고 신학을 모르고 보면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아니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한 거예요. 그 엘리 밑에 들어가서 제사장, 선지자 역할 한 거죠. 또 사사 역할도 하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레위 지파 중에 그앗 계열의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할 수 있었던 고라 자손과 그 계열과 그 지파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탄생시켜줘요. 그 다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도대체 이 고라 자손 누구냐? 고라 자손의 대표인 사람이 나와요. 자, 역대상 6장 31절에 33절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자, 사무엘이 누구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찬송하는 사역을 맡겼던 사람 중에 그 탑 리더 중에 하나가
헤만이었어요. 근데 헤만이 누구 손자냐면 사무엘 손자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 아비야 중에 요엘의 아들이니까 사무엘, 요엘, 헤만. 헤만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대표예요. 그래서 헤만,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 자손이 썼다는 시는 헤만이 썼을 수도 있고 다 정확히 모르지만 여하튼 그 헤만을 중심으로 한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 시대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남기고 연주를 하고 하면서 시편 42편에서 아까 그 49편, 84편, 85편, 또 88, 89편 많은 시들을 남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축복의 사람 시편 84편에서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비밀을 알겠죠. 왜 그렇게 고라 자손들이 여호와의 궁정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을까요?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선조가 그렇게 잘못된 세상적인 자리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과 그 모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마 그 전통에서는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복된 모임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할지 말 것, 우리가 절대 하지 말 것. 우리 조상 고라가 직분, 그러니까 직분은 사명으로 연결될 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 여러분 담임 목사가 더 높은 자리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 그게 더 높은 자리예요.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돼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고라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의 일을 세상 일처럼 하지 말자. 그렇게 쫙 오니까 어느 날 그 고라 자손들이 믿음이 좋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사무엘을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의 손자는 헤만을 택해가지고 찬양하는 일.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남기면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자, 우리도 적용해봐요. 코로나 시대예요. 성전, 예배, 처소 잃어버리니까 소중한 줄 알겠죠? 이렇게 잃어버렸는데도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축복의 사람 아니올시다. 근데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저렇게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거 사모하는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라 자손처럼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고 그런 복된 교제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교제 모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복된 모임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해주셔서 각자의 가정이 그런 복된 모임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모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라 자손처럼 이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복된 모임과 복된 교제처가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